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처소를 예비해 주셨죠. 그것이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은요 원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류가 죄를 지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원죄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이야기하면 선악과 열매,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원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원죄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원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행동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하나를 빼고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에덴 동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서로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던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원죄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원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 뜻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이 마귀가 가장 강교하더라. 마귀는요 이걸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을 마귀는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가정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킬까?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들과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고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저 집 가서는 이 집 이야기하고 또 이 집 가서는 저 집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의 허물을 보고 성도들의 약점을 보면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그냥 그거를 터뜨리고 그거를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퍼뜨리고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 제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거든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간질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접근했나요?
아담에게 접근을 못했어요. 왜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직접 받지 못했던 하와는요, 자기 남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서 받았습니다. 약한 굴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택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그 집안에서 약한 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와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부정적인 말로서 공격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무슨 말입니까? 좀 부정적인 단어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동산, 에덴 동산에는요, 각종 나무가 많습니다. 각종 열매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많은 열매가 있고 이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라도 먹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늘 우리 입에서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토론토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어떤 한 청년이 토론토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데리고 그냥 새벽기도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시켰더니 나중에는 나중에는 믿음이 그냥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입으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겠다.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겠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같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반사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온 부정적인 이야기는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저랑도 친해지니까 목사님 그 말씀 취소해 주세요.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도 취소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취소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건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창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축복하시는데 그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계에 관련된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요. 1년에 10억 이상을 벌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국에 왔을 때 만나자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토론토에서 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요양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비쌉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이분들을 모아서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요양원 같은 그런 크게 지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들어와서 이분들을 또 섬기고 모시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또 목사님들 모셔다가 예배하고 그런 곳을 짓기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야, 정말 중심이 저렇게 확실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적 이야기 또 듣지도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봤습니다. 자, 마귀는요 부정적인 걸 통해 역사해요. 부정적인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많은 열매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간질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와는요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한 대답을 하죠. 자, 우리 한번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벌써 허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죠. 만지지도 말란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자,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하와는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귀랑 대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랑 대화한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직접 마귀랑 대화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하고 있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 마귀랑 대화하는 겁니다. 손눈금 보는 거 마귀랑 대화하는 겁니다. 자기 운명, 자기 운세를 이렇게 어떤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 마귀랑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점치는 거라든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있을 때 전국에 있는 무당을 제거했어요. 점쟁이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대적인 그런 사회운동을 펼쳤습니다. 저는 너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 영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무슨 뭐 점쟁이한테 간다, 재미로 보러 간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조금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올리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올리잖아요. 어떤 옷을 입은 노인이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사울왕이 죽었어요. 실제로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불러냈던 거는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이 무당이 부른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올라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마귀가 속인 거죠. 사무엘 선지자인 척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귀랑 대화해서는 안 돼요. 마귀랑 관련된 일이 참여해서는 안 돼요.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같은 비슷한 영화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든가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하와는요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마귀는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께도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가지고 놀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 이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셨느니라.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칠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세 번째, 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선결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요 뭘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마귀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이제 천국에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시험 주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로 무장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마지막 때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정말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